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교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5월 30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시편 오늘 32편에서 34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습니다. 밖에 큰 개가 2마리가 하도 여기는 치안이 남아공은 하도 치안이 무서우니까요. 강도들이 총과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검은 비닐을 얼굴에다 뒤집어 쓰이고 돈 내놔라고 날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놈들이 못 들어오도록 밖에는 큰 개 2마리, 해피하고 샬롬이 둘이가 지키고 있고요. 또 집 안에도 또 누가 침입을 하면 또 개가 짖어야 되는 게 폴로하고 레오하고 이제 좀 조그만 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를 시방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우리 샬롬이가 좀 많이 늙어갖고 또 샬롬이의 죽음을 대비해서라도 이제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강아지가 겁나 귀엽습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애기 같아요. 강아지가 정말 귀엽죠. 아이고 이 애기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애기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이게 강아지도 딱 애기 같아요. 애기. 지하고 가까이 안 해주면 낑낑거리고 울고 불고 날리고 워머 안아주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있고 진짜 귀엽죠. 레오 아기 사자 레오입니다. 레오. 자, 너 이제 조금 저기 있어. 성경 공부해야 된 게임. 알았어?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지에는 개를 많이 키워야 된다.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 하도 많은 게 그런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은 이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그럽니다. 참회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꽤 좀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시편 32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죄가 분명히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괜찮아 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렇게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 3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시편 32편이 참회시라면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죄를 참회하는 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핵심과 결론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1절과 2절이 시편 32편의 결론이죠.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부터 먼저 선포하고 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자기 뼈가 새할 정도로 괴로웠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꽉 눌러버리셔갖고 모든 진액이 빠지고 자기의 몸이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 몸이 아파오고 식은땀이 날 때 토하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지만 비로소 잘못된 음식을 토해버릴 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죄를 토설하기 전까지는 심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해봤습니다. 몸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막 힘듭니다. 끙끙 앓습니다. 아픕니다. 그럼 벌써 느낌이 이거 뭔가 음식이 잘못된가 보다. 이건 토해야만이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 토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토를 해야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지. 토하기 전까지는 온 몸이 막 식은땀이 나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다 잘못 먹은 음식물처럼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 이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토설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괴롭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고 토설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숨이 쉬어지고 내 영혼에 찬송이 다시 있어지고 기쁨이 있어지고 내 영혼의 아픔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 결국엔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가 없으니 제사장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모자란 거 이야기하면 성질을 팍 내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죄로부터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4장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편 29편을 인용하면서 자기 허물을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 그런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아시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아직 확실히 정리 안 해놓으신 분은 여러분 펜을 가지시고 꼭 지금 노트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건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줘야 될 몫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은혜로 얻은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어야 되고 은혜가 은혜 되려면 두 번째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은혜를 예를 들어서 베풀면서 조건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순간 은혜가 안 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형제가 너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 아이고 참말로 이 은혜를 우찌게 갚아야 될까니?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주면서 조건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조건을 붙냐? 한 달에 이자는 3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이거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려면 항상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따르는데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고 둘째는 조건을 안 붙이고 그냥 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은혜 받았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을 하지만 은혜라는 말을 정확히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기독교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은혜라는 말의 단어는 두 가지 꼭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은혜가 된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싹시고 몫이고 당연한 것이다. 안 주면 빚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없이 줘야 된다고. 조건 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고요. 공짜로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지금 은혜라 그러는 거지. 뭔 조건을 붙이면서 주면 그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업이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저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이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싹시지 은혜가 아니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성령 받은 거죠. 의롭다함 받은 거죠. 천국을 상속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거듭난 거죠. 영생을 얻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이다. 선물이 되려면은 조건을 안 붙이고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컴퓨터를 어버이날 사줬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이라고 주면서 아버지 2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 선물 되려면은 조건이 없어야 되고, 그냥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선물이다. 너무 귀한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받고, 다 선물이. 선물이 은혜고 은혜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선물을 받아. 너무 큰 선물. 우리 인생에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나는 예수님께 받은 선물. 나는 예수님께 받은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천국의 선물. 이런 선물들. 이게 다 은혜로 받은 선물들. 그 다음에 시편 33편이 다윗이 지었다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이 하도 은혜스럽고 그 시편의 그 시적인 그 행태가 그 모습이 꼭 다윗이 쓴 시같이 느껴져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진짜 바닷가에 가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곳간에 뭘 쌓아놓은 것처럼 물을 그 바다에다가 다 그렇게 쌓아놓으셨어. 무더기같이 깊은 물을 곳간에 쌓아놨어. 참 표현도 좋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다 견고히 섰버려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사상, 과학, 문화 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다 무너지고 헛것이 되버려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The purpose of his heart, 그의 마음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뭔가를 딱 목적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인생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면 이루는 것이고 못 이루게 해주시면 못 이루는 거죠. 예. 저는 참 아름다운 이 남아공의 목장, 다 이게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장, 목장들이 남아공이 다 그래요. 와서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은 전부 목장이고 농장이에요. 그까지 정말 아름다운 농장들 팔라고 내놓은 것이 수두룩박죽이에요. 전부 다 그냥 팔라고 포세일 다 내놨어요. 근데 그거 하나 다 아름다운 정말 농장을 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아프리카 신학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조그만 집에서 하니까 주위에서 이웃들이 와
그냥 막 방해를 하고 뭐라고 하고 막 뭐 불평을 하고 이러니까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농장을 딱 사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하면 그냥 밤새 겟세마네 동산처럼 부르짖고 막 기도해도 나무 뿌댕이를 잡고 그냥 기도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학교도 되고 선교 본부도 되고 한국 선교사님들 남아공에서 돌아가시면은 어디다 붙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의 회장님까지 하신 정인영 선교사님 코로나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프레토리라고 하는 남아공의 어느 도시에 그 공동 묘지에다가 묻었어요. 그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농장이 있었으면 우리 농장에 한국 선교사님들 참 한국의 현충원처럼 그냥 잔디밭으로 쫙 해갖고 그냥 꽃 예쁘게 하나씩 심어갖고 거기에 조그만 비석 하나 딱 세워서 너무 예쁘게 참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 묘지를 아프리카에 주님 모시는 날까지 딱 이렇게 모시면 좋겠는데 정인영 선교사님도 그리 모시면 좋겠고 나도 죽어갖고 거기다 붙이고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도 다 우리 거기다 죽으면 장례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의 영산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애국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다 거기 있는데 백주년 기념교회가 관리를 하는데 진짜 귀한 애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고 거기 많이 묻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줬으니까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애국에 많이 묻혀야지. 애국에 많이 묻혀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름다운 농장을 하나님이 하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딱 사갖고 그게 이제 신학교도 하고 한쪽 편에 예쁘게 탁 잔디밭으로 해가지고 그게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와 아프리카 목회자들 또 아프리카 성도들 이착또 거기 묘지도 딱 또 만들고 또 옥수수도 심고 모든 각종 채소도 심어갖고 무나 배추나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심고 그다음에 양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그리고 닭을 사정없이 키우고 알을 사정없이 낳게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맨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때 야 너희들 그렇게 그냥 와서 손 벌리면 안 된다. 땀 흘려서 일을 해라. 일할 것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그래갖고 농장에서 참 먼 일이라도 열심히 땀 흘려서 주중에 일하고 또 주말이면 또 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난한 잡이 없는 직장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멀티플하게 펑션 기능을 가진 그런 선교 농장을 하나 갖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린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모든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편의 말씀들 할렐루야. 막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시편의 정원에서 이 시편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 얼마나 요즘은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힘든데, 시편의 말씀들은 그냥 어렵든 쉽든 그냥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자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 아래서 그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죄 사함이 은혜이고 의롭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아버지 세대 가운데 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되 아버지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